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늘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우리 까꿍 한번 해볼까요? 자, 까꿍 소리가 안 나와 보니까 예, 그래요. 제가 2달 동안 어린애가 됐습니다. 예, 목사님으로부터 딸꾹딸꾹 말씀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사랑 잘 받았습니다. 정말 딸꾹딸꾹 받았고, 그래서 까꿍 저도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문을 열면 무엇이 들어오지요?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복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열고 복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걷거나 똑바로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똑바로 걷고 가면서 사는 복받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을 딸꾹딸꾹 받아들이고 끝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신 복을 나누어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 나누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절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복을 받는 사람은 주신 복 감사하면서 주신 복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주신 복을 모르고 잊어버리거나 누리지 못하고 마치 복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탐욕스럽게 쟁취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자, 7절 다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해놓고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란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란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맛보면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7절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그 다음에 지키면 그렇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비결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뭐지요? 주님의 계명 613가지 계명 다 요약하면 한 단어로 딱 나온다고 그랬지요? 뭐지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그런데 이제 아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런 건 같은데도 내 마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예, 있어요. 누굴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첫째는 환경적인 요소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잊어버리거나 못 누리거나 주님의 복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것이 나에게 채워져야, 조건이 나에게 맞춰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채워줘도 또 다른 것을 구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에 매달리고 돈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직업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안 주었는가? 왜 하나님이 더 주시지 적게 주었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 원로 목사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덜컹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나는 목회를 성실하게 했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데 순간적으로 야, 너라고 해서 안 걸릴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자기 속에서 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렇지. 목회자라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는 성경이 있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 있나요? 없죠.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왜 나에게 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쏙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실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암 치료하는 것은 의사에게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복 감사하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픈 상황에서 복의 근원이 될까요? 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데, 김동호 목사님 항암 치료 받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견딜 수가 없대요. 물 한 모금 며칠 동안 못 마시다가 설교하면서 한 모금 지금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암의 이 아픔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더래요. 다른 사람은 더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해요. 물론 힘이 없어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세어보고, 그리고 그 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암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환경이 잘 되기만 바라면 행복은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운 문제,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이 뭐라겠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복이 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사랑이 나타나고 주면 축복이 체험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면 복이 와요. 아니, 이미 복 받은 것을 체험해요. 수바에처 박사는 그가 철학, 신학, 의학 모든 것을 다 공부한 이유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일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환경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추워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들은 다 주님의 축복의 하나의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자기중심적으로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제 다시 보십시다.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요구만 해요.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안 주실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가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한다는 거. 전부 자기 중심이죠. 아까 김도훈 목사님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랬는데 아니야. 다 누구에게는 줄 수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은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에게 그런 문제를 놓고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교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비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상처만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 2주 동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2주 후에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고 자기가 너무 슬프고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았고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2주 동안 그대로 남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2주 동안 그대로 있다가 온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2주 동안 그냥 정말 이 애들러의 처방처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남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남을 돕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2주 동안을 보내고 온 사람,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했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쳤고 그 결과로 우울증도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증거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영적인 것도 나누고 물질적인 것도 나누라, 이것이 복받은 자의 복 있는 삶이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환경에 매달린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을 만들어서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어제 저는 아주 저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데 그 식사 서빙하는 여자가 그 식당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고 아주 손님들이 많아요. 그 주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일에 아마 찌들어 있는 여인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이 좋은 식당, 이렇게 손님도 많고 그저 기쁘고 행복해서 일할 것 같은데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좀 시간을 내고 앉아 있으라니까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일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그랬어요. 오직 안 쉬면 그냥 쉬어라고까지 하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수련회도 가라 그 말이에요. 예, 수련회도 가요. 예,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놀이, 휴식 이것이 부족하면요 사람은 짜증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사라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때로는 산책도 좀 하고 저는 요즘에 산책에 상당히 빠졌답니다. 예, 산책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제 얼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예, 저 지금 키로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웃으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찡그려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은 잘 노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경건한 경망스러운 표현 같지만은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시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놀 줄 알아야 된다. 저는요, 임철 목사님, 어머님,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나하고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처음 만난 나보고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면 돈을 주고, 지면 돈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황당해서 어떻게 할까? 화자원이가 일단 가위바위보 했지요. 제가 져버렸어요. 돈을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또 임 목사님하고도 가위바위보 하시면서 결국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것 가지고 뒤엎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위바위보를 했지요. 그때는 또 내가 따버렸어요. 그래서 잃었던 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놓을 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 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위바위보 하는 것 이 자체도 우리에게 놀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구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로 놀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찌들리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놀 줄을 모르더라. 우리는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인 것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으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뻐하면서 놀면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